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47절까지 좀 기네요.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브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퍼붓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를 증언하리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40일째 올라가셨죠. 10일 후에 지상의 날짜로 10일 후에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이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배고픈 사자가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들이 전혀 기도에 몰입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10일 정도 아마 모여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이제 성령이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할 때는 뜨겁죠. 불이 임한 거죠. 성령의 불이 확 임했어요. 그랬을 때 외적인 특징이 뭐냐? 내적인 것은 기쁨이죠. 기쁨이 넘치고 외부적인 특징은 이제 방언이라는 말이에요. 방언. 그들이 배우지 않은 방언을 이제 하니까 아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배우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언이다 그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죠. 8절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쉽게 얘기하면 일본어 방언하고 어떤 분은 영어 방언하고 하고 중국 방언하고, 근데 이분들이 배운 게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중국말이나 일본말이나 영어로 방언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기 있는 바데인 메다인 엘람이, 그러니까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취했는데 뭐 배우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겠습니까? 취했는데 횡설수설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 취한 사람 같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그렇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아니라 여기서는 충만이죠. 세례가 임했고 또 충만이 임한 것처럼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모하면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내 의식이 너무 강하면 안 되고 내가 모든 것 주님께 맡겨야 돼. 기도가. 그래서 내가 몸 안에 기도하는지 문 밖에 기도하는지 교회에서 기도하는지 집에서 기도하는지 모를 정도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임재하기가 좀 더뎌요.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되 모든 걸 맡기면 나도 모르게 혀가 이 오므라들어요. 혀가 오므라들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혀가 확 오므라들죠. 그것을 방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설교를 하죠. 그것이 뭐냐? 예언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사망에 있을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살렸다. 얘기해요.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33절,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다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실제로 증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의 기간에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친히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부활하신 모습을 한두 번 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증인이다. 그래서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그 말씀하신 성령, 그러니까 예수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예수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정말 교회 다니는 것도 신바람 나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게 행복하고 전도 안 하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요. 찬양도 하고 싶고 또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싶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어떤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입니다.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럽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의 변화가 있었어요. 자,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첫째로 보면 이제 물질적으로 좀 있는 사람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줬죠. 물론 모임의 단체, 이 모임의 단체를 해서 썼겠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썼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재산에 대한 것을 모으려고 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구나.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많이 있는 사람은 좀 많이 팔았어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고, 그래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여서 뭐 이렇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미했다는 얘기,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죠. 찬양을 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우리가 땅의 소원이 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 같은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오스맨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오스맨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임수군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다 믿어서 같이 가고 싶다. 같은 지역,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지옥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오스맨이나 임수군에 있는 사람을 맡겨놨거든요. 맡겨놓은 거예요. 너희가 전도하라. 너희가 기도하라. 근데 사단이 우리의 기도의 전도의 지경을 막는 거예요. 막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정말 너무 불쌍한 사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30년, 40년 뒤에 천국 올라가 보면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같은 지역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